구원하러 오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생각하면 오늘이 새해 첫날, 첫 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력으로는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우리 신앙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절기입니다. 강단의 초 하나가 이렇게 밝혀진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한 주마다 초를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을 이 촛불을 통해서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삶은 끈기 있게 여러분 기다리는 삶입니다. 살면서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한가운데로 오시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은혜가 있는 대강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 한 달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교회 역사도 2000년이 한참 넘어갔고 우리 샴버그 한인교회도 54년째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테에서도 이제 한 줄이 더 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신앙에도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새해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내년에도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믿음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시대마다 세속과의 투철한 싸움 끝에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은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지식은 더욱더 쌓아져 왔고 교회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져 왔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영성의 삶이 점점 깊어지는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는데 우리는 역사 이래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팬데믹이라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분명 삶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신앙의 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그때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위기를 겪지만 또한 헤쳐가는 그 은혜로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삶의 문제에 빠져서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정말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리나 우에는 영성의 삶에서 3번의 발돋움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돋움해야 된다.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발자국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발돋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향해서 내가 발을 내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함께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내딛어야 하는 발자국입니다. 세 번째, 헬리나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 번째야말로 영적인 삶의 핵심이 되는 발돋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와 같은 믿음일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어른과 같은 믿음일 때 만난 하나님, 다를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차이도 다를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 발돋움을 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소원해야 되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다시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는 나의 영성의 삶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시편 80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가 처음보다는 이 기도가 끝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영성 깊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인이 기도할 때 상황은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오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언급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라는 것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그 나라가, 그 땅이 지배를 받고 멸망당할 때, 자기의 고향이 이방 나라가 침범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 고향이 무너질 때 그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시편 80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유혹을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인은 모든 것을 다 잃을 법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영성이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고난 중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어떻게 깊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속성,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을 때에 참 갈등이 되는 부분들 많이 있죠. 구약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갖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첫 출발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성경이 읽혀지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깊은 영성,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간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는 바로 이 시인은 모든 것을 잃을 법한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이 부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것이 무너질 법한 이 순간에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다시피 시인이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인은 우리를 돌이켜 회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 우리는 매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 하실 때 늘 이 첫 구절, 첫 번째 이 한 절, 이것을 인식하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만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에서 신앙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매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 능력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시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그 사건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 애굽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통스러운지 성경 말씀은 그들이 날마다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귀가 아주 늘 잘 들리시는 분이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셔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6장 3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노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여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쓰고 기도하실 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어떠한 문제로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고대근동 지역에 그 복잡한 그 역사가 얽혀 있는 지역이 근동 지역입니다. 이때에 이런 복잡한 그 역사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 문제가 고스란히 그 중동 지역에, 근동 지역에 전해져서 지금도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이 이때 있었던 깊은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근동 지역에 벌어진 전쟁의 특징은 각 나라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의 전쟁을 우리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볼 때는 이방신이 승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자이고 아시리아의 이방신이 승리했다고 믿을 법한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은 빼앗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속량하고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자기의 신들을 그 땅에 세우고, 그래서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은 실패했구나, 신들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 여러분,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신앙의 결과 백성들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자비를 베푸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눈물의 양식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면 눈물로 흘리면서 양식을 먹겠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의 결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날에 구원하실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3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엘로힘, 자 7절 말씀 속에서는 시인의 이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큰 군사와 무기로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큰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바라보지만 시인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왕이신, 만군의 왕이신 엘로힘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지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승리한 것 같다고 거기 구원을 여러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자들 위에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대강절에는 이렇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입술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세 번째, 시인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인은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시인의 믿음이 어떻게 깊어졌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가 영적인 발돋움을 하고 그가 어떻게 그의 영성의 삶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편 80편에서 이 시편 80편을 마무리 짓는 19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19절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요, 3절에서는 엘로힘,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자, 19절에는 어떻게 부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은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불신앙으로 제 가운데 자들을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시인이 본 것은 북이스라엘이 분명하게 멸망하는 것인데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시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을 확신합니다. 3절, 7절 말씀, 구원하소서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언약 백성 삼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 시인의 믿음처럼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8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기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삶의 무너진 가운데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역경 속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제 토요일 저녁 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제가 깊게 체험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삶의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서 자꾸 빠져들면 그 삶의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삶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정신없게 만드는 그 삶의 여건과 문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깊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품고요, 대강절 한 주간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